사는 이 세상은 온갖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세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 저는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지만 TV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전쟁의 그 모습은 일부분이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고 무서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을 들어봐도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지 안타까운 마음의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특히 종교전쟁은 종교가 다르다는 그러한 이유로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는 것을 보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먹고 사는 현장도 전쟁터와 같이 참으로 치열합니다. 서로의 것들을 빼앗기 위하여서 밟고 올라가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와 같은 사회생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전쟁은 국가와 사회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이 전쟁은 내가 나와 싸우는 마음의 전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마음의 전쟁이란 책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또 이 전쟁은 보드의 전략과 전술을 전쟁에서 사용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듯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날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준비하지 못한 채 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서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이 전쟁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섰지만 결코 이 만만하지 않은 전쟁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는 그래서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나의 삶을 마감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 역시 전쟁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특별히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은 만들어내신 어떤 산이나 해, 달, 별, 세상의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상황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 삶에 주어진 이런 환경과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드리면 손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좀 버리고 싶은데 이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질병의 문제로 아파하시거나 또 물질의 문제나 어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이십니까? 물어보면 손뜻 대답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선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씨름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아멘하며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일어난 모든 상황들에 정말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오히려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당하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당한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몸이 아프고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직장과 내 생업 가운데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일부러 하나님께서 저를 시키시니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달에 꼭 어떤 가슴 아픈 일들을 만나거나 가슴 아픈 그러한 기도 제목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게도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도전이 주어지고 또 그 과정을 놓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그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에 자꾸 밟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번에 기도해 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잘 안 풀리는 것 같던데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러한 생각이 내 마음 한켠에서 올라오면서 주어진 기도하라는 말씀과 충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아집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제시해 주시는 인내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그런다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힘차게 이야기할 수 있으며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됩니까? 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순종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주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그러한 갈등과 싸움이 우리 신앙의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일어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은 늘 전쟁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충돌하는 이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싸움에서 패배하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보다는 후회와 낙심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선택들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 자아와의 싸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이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뿔 달린 마귀와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 상황들, 경험들을 떠올려서 말씀과 충돌할 때 이 말씀을 버리고 거절할 것인가,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가장 치열하게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앞장서 달려갔던, 끝까지 충성하고 죽음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찬송하며 감옥에 잡혔어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사역자가, 그런 목회자가 마음속에 그 갈등이 살아있음을, 그 전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구체적으로 7장 24절에서 그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한 법과 다른 법이 싸우고 있다. 이 법이 충돌하면서 나에게 갈등이 있고 나에게 참으로 마음에 이 전쟁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렵게 하는지 모른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도 잘 알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자꾸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바와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만들고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하게 대하고 싶은데 선한 말을 해주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은데 삶의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 보니까 이 말씀과 이 상황들이 충돌하는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대갚아주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치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두 사람 주례를 하면서도 우리 은혜 자매는 막 예배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주례를 좀 넉넉히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넉넉히 준비했어요. 넉넉히라고 해봤자 한 7, 8분 그 정도 분량으로 한 2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그러한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설교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 7, 8분 길어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짧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요? 4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래. 제가 준비하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말 함축되게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마음에 좀 안 좋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좋은 자매로 생각되지 않고 마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며 준비한 그 말씀을 반으로 뚝 자르라니까 그 다음부터 좀 멘붕이 온 것 같아요. 말씀도 끝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무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여서 안타까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그분에게도 선함으로 목회자니까 그분들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좋게 대하고 싶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의 세밀한 부분에 들어가서는 그 부분들이 제 마음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되지 못했을 때 제 마음에 그런 상처로 남기도 하고 갈등으로 남기도 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전쟁과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앞두고 우린 다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리면 내 몸이 아픈 상황, 우리 아이가 힘든 상황, 또 우리 가족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 내 속이 상한 그런 상황들을 떠올리면 감사보다는 불평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을 읽어볼 때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전쟁들이 바울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런 갈등이 내 안에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평안하다가도, 어떤 때는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이전에 뭐 했다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마귀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이 원하는 대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에도 그것이 그냥 사람이 세상을 사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느끼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에는 3절을 읽어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음을, 우리의 본질이 이전에 어떤 존재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상태가 그렇게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영과 짝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 성향으로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그 한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음에도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 갈등들을 하나둘씩 이 전쟁을 이겨나가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 말씀으로 싸워 이기고 순종으로 싸워 이기고 감사로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껍데기같이 알맹이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조금 헌신하고 나는 다 했어, 나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사랑해, 사랑 없이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알맹이 없이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에 정말 이런 갈등과 전쟁들이 일어날 때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택함을 받은, 부르심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우리의 상태는 욕심을 따랐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우리 상태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생각대로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인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상태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와 멀리 있었던,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와 멀리 있는 삶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가까운 삶이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씀을 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런데 예수의 피로 이제 주님과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정말 가까이 친밀한 하나 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채우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 둘씩 버리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을 이 시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나 말씀이 없고 내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대로 내 안에 막 채워지고,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판단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내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멘? 그래요.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반드시 승리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과 짝하여 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저절로 주님은 맺힌다라고 말씀하셨죠. 포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결된 삶에,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삶에 주님이 막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하시는 삶. 포도나무 가지가 막 힘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힘쓴다고, 잎사귀가 힘쓴다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열매가 때가 되면 맺게 하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보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전쟁에 승패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 하면서 마귀를 막 내어 쫓아야 된다고 항상 마귀를 이야기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마귀를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 안 좋은 일들을 다 벌려놓고 마귀가 유혹해서 그랬다라고 마귀를 핑계하고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귀도 참 억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해요. 자기가 다 선택해놓고 자기가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마귀가 그랬다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귀 귀신, 마귀 귀신은 어느 곳에나 막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신경 쓰고 그거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디서 공격할까? 여기에는 귀신이, 마귀가, 어떤 사람들은 막 지역 귀신이 있다고 깃발 꽂아놓고 거기다가 같이 기도해서 이 천안 지역에
지역 귀신을 쫓아야 된다고 막 무당이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마귀와 싸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귀신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악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 앞에서 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는데 좀 짓궂은 그런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애인 있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있으셨습니까? 결혼 전에 사랑하는 사람 있으셨습니까? 지금 뭐 대답 안 해도 돼요?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없으셨다고요? 네.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 결혼은 지금 사는 분이랑 하셨다라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살면서 전에 혹시라도 있었다라면 절대 앞으로 살면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할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전에 결혼 이전에 사랑했던 사람. 그죠? 아니에요? 아직 막 맨날 내가 예전에 이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툴 때마다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릅니까?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그분이랑 찍었던 사진이나 뭐 받았던 선물 같은 게 남아있다면 싹 다 태워버려야 되고 그렇죠? 다 정리해야 되고 다 지워버리셔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오고 뭐 꿀꿀할 때가 되면은 그녀 생각, 그놈 생각하면서 입 밖으로 그걸 이야기한다라면 지금 짝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 이름 우리가 맨날 외치고 부르고 슬퍼하시지 않을까? 나와 딱 짝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과 벗하고 마귀와 벗하고 짝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시는 분들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졸음 마귀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초대하셔야죠. 괜히 졸음 마귀 막 마귀 갖다 붙여가지고 마귀가 졸다가 막 나를 찾는구나 하고 그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성령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뭘 바라보고 있는지, 뭘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요즘 무슨 생각 많이 하고 사십니까? 예수님 생각 많이 하세요? 맨날 걱정, 근심거리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걱정으로 물들기 시작해요. 한지에 여러분들 옛날에 붓글씨 같은 거 연습해 볼 때 툭 한 방울 검은 먹을 떨어뜨리면 쫙 하고 번져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큰지 빠른지 죄의 효과도 그렇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한순간 믿음이 있다가도 두려움으로 꽉 차는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된다. 오늘 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자기가 아끼는 것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작은 부분도 우리가 내어주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입으로 사랑한다? 나는 마음으로 사랑해? 우리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가장 아끼는 아들까지도 너를 위해 내어준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것들 이제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막 두려운 이야기일 뿐이고 막 공포고 주님이 막 다시 오셔서 다 멸하시고, 성경은 공포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야 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때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환경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는가, 사랑 가지고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이 군데군데 우리가 오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진멸하시기 위하여서 막 다가오시는 공포스러움, 매들고 막 쫓아오시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때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해석이 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감사가 비로소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있는 내게 안 좋은 상황이라 여겨졌던 이 상황들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길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걸까? 왜 나를 홍해 앞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번민했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까지도 나에게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 한 사랑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구나, 신뢰할 수 있겠구나, 그분이라면 내 길을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겠구나라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상황들 그것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일어났다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석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선으로 나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아까도 암송하며 읽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아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주어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God works, 하나님이 주어로 분명히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God works,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모든 것들이 선하게 되는 이유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다 잘 될 거야, 막연한 긍정이 아닙니다.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필히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될 거야 막연히 여기에 꽂혀서 그냥 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언젠가 그냥 뭐 잘 되겠지. 이러면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안 좋은 일을 좋은 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놓치지 않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젠가 다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나쁜 일 있냐? 안 좋은 일 있냐? 이게 좋은 일이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언젠가 뭐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돼. 이 말이 아니라 너 하나님 놓치지 마 지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버리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 버리는 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막 쫓아내고 밀어내는 법.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구장창 했던 일이 이거죠. 하나님이 막 분노하시고 막 역겨워하시고 막 이거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까지 가질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는 방법. 그렇게 버리다가 나중에 금송아지 막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이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떤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냐? 이런 작은 원망의 마음들, 불평의 마음들,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 것 아니야 하는 의심의 마음들, 이게 점차 가득해지면서 이걸 내버려두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런 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나쁜 일들을 선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누굴 놓치면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놓치지 맙시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돈은 놓칠 수 있어요. 건강은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놓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놓치면 안 돼요. 건강을 놓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돈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에게는 뭐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God works.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마귀는 항상 두려움과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해요? 하나님 주신 생각,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이것들을 자꾸 몰아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의 상태 아까 성경에서 우리가 뭐였죠? 욕심을 따라 또 내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생각을 따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 죄만 남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없고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무당들 막 신이 내려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의 인생들 나중에 다 저주받고 정말 안타깝게 끝나지는 이러한 모습과 같이 다른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자신의 인생도 망가지는 이러한 것을 악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패배하고 마귀가 원하는 그런 악한 열매만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뭘 보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믿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랑의 신뢰가 있게 되면 이제 삶의 해석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지만 뭐라고 해석합니까? 팔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그러면서 뭐가 가능해지죠? 용서가 가능해지죠. 형제들에게 팔린 분 계셔요? 우리 새신랑 팔려왔어요? 형제들에게 혹시? 아니죠? 예. 형제들에게 팔리면 저 같으면 진짜 용서 못할 것 같고 평생 원수로 지낼 것 같은데 오히려 자녀들까지 내가 먹여 살릴게요. 요셉이 책임지죠? 왜 그렇습니까?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해석이 다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가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라는 것은 그래서 그냥 내 의지로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할 거리가 아닌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대상이 아닌데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겠지.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런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저에게도 근심이 되고 어떻게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일들을 준비하실 것이야. 사람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을 붙들고서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더 좋은 일꾼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우울하고 막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것들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그 안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 모든 신부 가족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길 원해요.